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올해에는 이른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업무에 지쳐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그에게서 신뢰하리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위해 최승주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각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세 달을 맞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고난과 슬픔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언제나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때와 뜻을 구하고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땐 저희 교회가 작고 인원이 적은 약한 교회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저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아멘. 과거 러시아의 수도죠. 베제르부르크에서, 베제르부르크는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까기의 빛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르신에게,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어르신은 주저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멋진 고급 외투를 한 벌 갖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옛날에 땅 보러 다니시는 사모님들 밍크 코트처럼 하여튼 근사한 코트를 한 벌 갖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남자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될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외투를 한 벌 갖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 가난한 노인의 소원은 오직 고급 외투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인생의 목표가 그러하니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금했습니다. 벌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축을 해서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사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외투를 입고 한 번쯤은 고급 사교 파티에 진짜 멋지게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선생님 정말 코트가 멋지군요, 너무 멋있습니다, 근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사가지고 상점문을 나서서 이제 파티에 갈 생각만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투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인 외투 한 벌 사는 거를 사서 집에 오다가 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이 강탈당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시름 앓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베짜르부르크에는 추운 날만 되면 그 거리에 그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선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작가가 쓴 외투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어떤 분들은 더 멋진 차를 사는 것,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평수를 더 늘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무병장수 하시다가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우리 곁에 더 머물러 계시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제사하면 여성들에게 큰 짐거리가 되었는데 가만히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제사는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어디 여인네가, 치마 입은 여인네가 제사상을 준비하는데 함부로 가까이 와 라고 해서 오죽했으면 금줄까지 치고 전 부치는 거, 국 끓이는 거, 밤 깎는 거 하나까지도 남자들이 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제사 문화의 폐해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가요,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허례허식하지 말고 장례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빚을 내지 말고, 어르신 그때는 환갑만 돼도 마을 잔치를 했는데 분수에 맞게 관원상제를 치르라 해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은 설, 추석, 제사를 사랑하는 이유가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사 때가 돼야
고기 냄새라도 맡아보고 생선 비린내라도 손에 묻혀보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헛제사밥이라는 베스트 메뉴가 있었겠습니까? 헛제사밥 무슨 소린고 하니 안동이랑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집에 제사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타게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 맛있는 음식 해먹는 겁니다. 옆집에 가난한 개똥이 엄마 고기 냄새 나네 할까봐 아예 못 오게 우리 집에 제사다 해서 가짜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던, 그래서 헛제사밥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지는 것, 더 소유하는 것에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행복은 바로 나의 존재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더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난 보도를 말씀드렸죠. 서울에 연예인이 살던 120억이 넘는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새로 산 집주인의 등기부 소유주가 7살 먹은 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은 더 가져야 편하고 가져도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절 이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나 있는 여기까지 오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뒤에 가서 숨는, 아멘. 내가 하나님 뒤에 가서 하나님 바지, 아멘. 하나님 허리춤을 쌓는, 아멘. 그래서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 기도하는 이들의 삶도 참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말세야 하는데 미가 선지자의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 하다못해 부인에게라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아멘. 이게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가족이 자기의 원수가 되고 자기의 대적이 되는 세상.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봤던 곰이나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타락하고 악해지면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절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아멘.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내게 응답하시는 바. 아멘.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미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동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내 교인 빼가려고. 경남 양산에서 개척을 시작한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감리교회, 친례교회 목사님들 잘 왔노라고 이 험한 주의 길에 나섰노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시라고, 본인 교회도 교인이 5명이 안 돼서 어려울 텐데 와서 헌금해주고 가시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옆에 교회가 있을 수 있어라며 제일 심하게 반대하고 아직도 반대하는 이가 학교 선배라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바라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니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역경에서도 구원하시고 어제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미가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7절 끝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귀를 이렇게 기울으셔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확성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징을 치고 꽹가리를 울려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늘 아멘. 말씀드리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도 들으시고 하소연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 세 번째는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미가서 7장 14절을 보면 앞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4편을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디 보통 지팡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신 지팡이, 사자도 때려잡는 지팡이, 적을 물리치는 지팡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건의와 인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미가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천천히 미가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데 철저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을 책장 넘겨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대로 늘 겸비하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 고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악도 모두 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 남은 죄마저도 똘똘 싸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가 이것을 잘못했지? 그래 너 잘못했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쓰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교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미가서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 말씀의 본문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 나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지금 이 혼란한 시국을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미가서에서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부인도 남편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은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종합병원에 있는 이 심장병 전문의 제임스 제누지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에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한다. 약값에 비싼 약이다, 싼 약이다, 비싸다, 싸구려다 할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산삼이 몸에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삼도 복용하시는 분의 연령과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모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도자기도 도예도 하지만 신만이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도 삼이 납니다. 산삼이 나는데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 중에 산삼 캐는 걸 뒤따라갔다가 어느 산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삼캐로 몰래 갔다가 멧돼지한테 물려서 돌아가실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때 멧돼지는 들이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이받는 것은 한 방이지만 문답니다. 무슨 개도 아닌데 멧돼지가 사람을 물어서 등에 이빨 자국이. 다시 삼을 어디 있는지 아시는 집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첫째는 임신 중일 때 아내에게 삼을 먹여, 둘째, 셋째는 어릴 때 먹였습니다. 유아 때 갈아서 먹였는지, 만으로 2세 되기 전에 먹였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세 아이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한 명은 언어 장애가 있고 막내는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약 기운이 너무 세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몸에 맞는 약이 최고라는 것이죠. 명품 브랜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우리는 주일에 감사한 게 아주 뭐라 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으로 치장한 분들이 없어서 저는 백 하나 정도는 요즘 시대는 그냥 화장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사회도 경제적으로 그만큼.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없으면 당근에서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제가 알기에는 잘은 모릅니다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기인데 당근에는 15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아까 코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품 코트인데 하위리 몸에 맞는 옷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최고급 슈퍼카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신앙도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신앙, 아멘. 나를 구원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데 해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상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운전이 직종인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도 LPG 택시가 많습니다. 차량 연료가 LPG인데 트렁크에 있어요. 열어보면 가스 탱크에, LPG 저장 탱크에 흰 명주실에 감긴 북어가 탱크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개인 택시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새 차가 나오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새 차 뽑았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도 듣고 하고 12시에 식사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만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10시에 찾아뵀습니다. 10시에 찾아뵀는데 마침 그 순간 그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최 집사님을 말씀드린 거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막 앞바퀴에 막걸리를 붓고 계셨습니다. 저쪽에는 돼지가 해맑게 웃고 있어 상위에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도 웃는 돼지가 하다못해 돈 10,000원이라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성냥에 불 붙여서 여기 찝듯이 돼지도 웃는 상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다시, 택시 LPG 통에 북어가 달려있는 이유는 북어가 눈이 시뻘개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운전도 북어한테 시키지. 북어, 아니 귀신도 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북어가 운전을 못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살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도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무슨 주의 무슨 사상도 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구소련이고 지금 중국이고,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이론은 좋지요. 사람들 다 평등하게 살고. 6.25 이전만 해도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북한이 훨씬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북한 국어사전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얼마 전에 트럼프 취임식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정치 성향, 누구를 지지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아멘. 왜 십자가가 그렇게 참기 힘들까요? 우리 오늘 윷놀이 말고 십자가 체험을 한번 할까요? 그런 의문에서 수년 전에 문경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도구로 자살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십자가에 혼자 거기 못 박혀 있는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에는 가시관, 가시, 작은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 않습니까? 굵은 가시, 우리 주변에서 옛날에 흔히 말하면 탱자나무 있는데 탱자에 있는 가시 같은 거, 아카시아 굵은 가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독성이 있어서 이게 부어 올라서 이게 영안정안이 아닙니다.
찔렸지요. 손과 발에는 새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경이 가장 많이 보여서 가장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곳이라고. 그 30 초반의 젊은이를 발가벗겼습니다. 그 창피 수모는 이거는 생각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생사 확인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뼈가 꺾이진 않았지만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셔서 물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성경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예수님의 사인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심장 파열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지친 몸으로 늘어져가는 몸을 감당할 때 그 무게는 자신의 체중의 최소 35배에서 50배까지 합니다. 본인의 몸무게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다 못해서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이 파열해서 돌아가십니다.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다 하면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사형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저런 사람이 이 땅에 같이 살아 숨쉬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사람이 함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할 사형도 후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은 너희도 참으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도 참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살면서 특히 안 믿는 사람은 어찌저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N번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동영상을 제작하고 못된 짓을 하던 N번방보다 더 심한 사건 범죄를 저지른 그 텔레그램 방 이름이 목사방입니다. 목사할 때 그 목사입니다. 그 목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인간이 밑에 전도사, 집사 단계별로 교회처럼 둬가지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 10대 청소년만 158명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 내내 계속 뉴스에 나올 겁니다. 목사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놈이나 이나 그이나 똑같은 목사라고 취급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우리 주님 너희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끝까지 참았다. 끝까지 해야 의미도 결과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출석 일수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들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9번 참고 10번째 소리를 지르거나 999번 참고 1000번째 소리를 지르거나 실패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소망을 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죄는 무겁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도 침몰시키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가정도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풍선을 가스를 넣어서 날리면 어떻습니까? 풍선에 가스를 넣으면 헬륨가스 같은 걸 넣으면 하늘로 날아가겠죠. 반대로 풍선에 돌멩이를 매달면 어떻습니까? 추락하죠. 물에 빠져버리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을 죄라는 돌이 매달리면 끝없이 추락합니다. 아멘.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무슨 힘으로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헬라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히 또한 그러하시다. 아멘.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가 그분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 아멘. 여러분의 주, 아멘. 나의 주님이 되어야 같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아기 때 그 얼굴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여인네의 마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시각각 바뀌니까 갈 때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음력 정월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새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의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당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더해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 드린 손길과 마음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과 같은 칭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신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그러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자식들 길러야 하고 부모님 봉양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구이 주고 구워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더불어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분이 어르신 오셨어요? 예, 얼굴이 참 고우시네. 그죠? 머리에 멋진 거 쓰셨습니다. 그 보라색이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들만 쓸 수 있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입니다. 공주님이시네. 제 어머니랑 연세도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자주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겁니까? 이제 안 온다 하면 집에 안 보내드리려고.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주방팀 같이 정리되는 대로 윷놀이 하겠습니다. 윷 놀다 가세요. 이분이 어르신 오신다 해서 제가 특별히 저기 백화점은 못 가고 다이소 가서 선물 사왔어요.
저는 주중에 화요일날 극동방송 직원경건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620장 삼행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를 따르라 본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노라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세상 지식, 학식, 학위가 아니라 오직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석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